아멘. 시편 37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 이 150편은 이 성경의 축소판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 중에 이 시편을 매우 사랑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시편 안에는 인생의 어떤 생사화복 또 모든 신앙의 여정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축소되어져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신앙의 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시편 말씀들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150편이지만 다윗의 시편이 73편이 될 정도로 150편 중에서 73개의 시편이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불릴 정도로 다윗이 많은 양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다윗은 이 1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이 시편을 기록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장로들은 이게 지혜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10명의 장로들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즉 지혜의 보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공평, 공의, 정의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것도 나라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부조리하고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그 저마다 정의를 얘기합니다. 공평을 얘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공평, 공의, 정의가 무엇인지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1절에도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기 길이 형통한 거는 어떤 정상적인 공의의 정의의 방법으로 이 형통한 길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부조리하고 불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중에도 그 악인들이 그렇게 잘 살고 또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10절에도 악인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악인들을 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참 많이 짜증이 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살아 계신가? 여러분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이 독일의 전쟁할 때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독일이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홀로코스트 해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비밀
경찰인 그 경찰이 전 세계에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는 아돌프 아이만을 저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은밀하게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또 독일에 와서 그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그 사람의 그 악행을 이게 증언할 증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증인이 이제 증인을 하기 위해서 법정을 쓰고 그 다음에 아돌프 아이만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2차 세계대전에 뭐 가스실에 사람 죽이고 뭐 이러는 했을 때 그 아돌프 아이만을 이게 직접 보지 못하면서도 그런 악행과 부조리를 행하며 사람 죽이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얼굴도 못 봤는데. 근데 그날 거기서 그 아돌프 아이만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증언을 하지 못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흐느껴 울게 되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악인이라고 그래서 여기 얼굴에 악인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뭐 지금 텔레비전이나 막 이런 데 보면 막 흉악범들 그렇죠? 범죄자들 특별히 뭐 이렇게 성이라든지 N번방이라든지 뭐 지금 조두순 같은 사람은 지금 안산에서 이제 출소해서 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못 산다. 집도 뭐 전세고 뭐고 월세고 안 되고 계약을 했다가 해지하고 막 결사 반대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한번 얼굴을 봐보세요. 저렇게 선해 보이는 사람이 겉으로 나는 악인이다, 나도 아주 흉악범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평범한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참 흉악한 일을 행할까? 이 아돌프 아이만도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며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만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아이만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도 아이만이 있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36편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악인은 그 속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이만이 있어요. 우리 모두 안에 아이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왜 불평이 안 됩니까? 그 악인들은 막 번성하고요, 잘 살고요, 소위 말해서 막 좋은 집에 살고 돈 막 쓰고 막 권력을 휘둘고, 참 저래도 되나? 법은 뭐야? 공의는 뭐야? 정의는 뭐야? 뭐 그럴 정도로 그 악인들이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불평하지 말아라, 그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불의를 행하면서
잘 살고 남 등쳐서 거짓말하고 속여서 집 사고 뭐 차 사고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그들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왜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러분, 풀이 아무리 여름에 무슨 비 한 번 오면, 그렇죠?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죠? 낮 한 번 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이다. 그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최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을 내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결과는요, 그 악인의 길, 악인의 끝, 그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에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잠시 후에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할 때 앞을 내다보세요. 조금 미래를 보세요. 그들은 마치 풀과 같이 속히 배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고 악인의 끝은 멸망이에요. 심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위를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절에 보세요.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대상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을 막 돌 던지죠. 여기서 그런데 분을 그치고, 누구에게 분을 그치고 누구에게 노를 버리고 누구를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요 8절에 하나님에 대해 분을 그치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기들의 번성함을 어떻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불평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리고 기다려라. 조금만 있으면 그 악인의 결국, 악인의 끝, 악인의 최후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고, 여러분 그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져서 그것을 잠시 계속 샅샅이 살펴보아도 악인을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절에서 바로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 세상의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이제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 말하고 있어요. 또 4절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요,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들, 그 공의로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리고 밝히 드러내서 악인들은 다 멸하시고 악인은 풀과 같이 다 베어주시고, 그렇게 의를 행하며 공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꼭 잠잠하고, 이 여호와 앞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잠잠하라.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분을 그치고 하나님께 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 이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 시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하고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악인들 보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들 보지 말고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불의한 재판,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분이 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리고 인내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놀라운 그런 형통함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 무엇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히려 부조리하시고 공의롭지 못하시고 정의롭지 못하신가? 참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화살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가져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악인이 형통할 때, 그 불의가 성행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멸망, 그들의 끝이 무엇인가 보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며 묵상하시며